오늘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가족들, 친척들에 대한 생각이 나옵니다. 20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 무리가 다시 모였다. 여기 이제 무리가 나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그 일정들을 보면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밥을 잡수실 틈도 없을 만큼 분주하게, 바쁘게 사역 양이 많았습니다. 동네방네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거예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바쁜 게. 바쁜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배터리 충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복이 없고 일거리가 없고 바쁜 게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바쁘게 하고 21절에 이제 친족들이 나옵니다. 친족들을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으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지만은 때로는 가족이 원수예요. 가족이.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 같지만은 가족 때문에 우리가 늘 가슴이 아프고 가족 때문에 우리가 힘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덤비는 거예요. (22절에)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20절에는 무리들, 21절에는 친족들, 22절에는 서기관들. 이 세 부류가 다 달라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쪽은 예수님 미쳤다 하고, 이쪽은 예수님 귀신 들렸다 하고, 이쪽은 예수님한테 병 고치러 오고.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소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23절부터 보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냐.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싸우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에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도 없고 망한다. 여기에 어떤 경우에든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집구석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성도들 간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마라. 화를 내어도 하루해가 지나도록 너를 품지 마라. 화를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내가 성질을 부리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집안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교인이 수천 명 모입니다. 울산에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교인이 몇백 명 모여요. 오랫동안 말도 못하는 싸우고 고소고발을 하고. 그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됐나 하니까 그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사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손잡으러 가고, 기도하는 기도 대장
권사님이 남편이 발령이 나가지고 그만 이사를 가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 교회가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어느 집구석이든지 부부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분쟁을 하지 마라. 마귀들도 싸워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한 게, 나쁜 놈들은 나쁜 짓을 할 때는 대동단결해요. 어저께 보면 헤롯 땅하고 이 나쁜 놈들은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대동단결을 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연합이 안 된대요. 다 이기적이라. 착한 사람들은 연합이 안 되고 지만 살라고 하는, 이게 단합이, 연합이 안 되는 게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만 잘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가서 사람이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 30절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할 때 믿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 성령을 소멸한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항상 기뻐하라, 저 말씀 제일 뒤에 19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가 저 뒤에 19절에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막 혈기가 왕창해서 나는 막 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 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 민감해야 된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으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성령을 더듬어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걸 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악령은 사람을 해코지한다니까요.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령님은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는 31절에 또 예수님의 가족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 32절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이때 이미 이제 요셉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4명입니다. 예수님 밑에. 누이들 하니까 여동생이 둘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 최소한 6명을 동생들을 두었습니다. 7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33절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34절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는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예수님 잡아가려고, 예수님 귀신 들렸다 이러고 있고,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런 말엔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불신가정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 명절은 고난주간입니다. 명절 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집에서는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고, 교회 가면 막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또 우상숭배 한다고 지랄하고, 어린 마음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혼나고 교회 가서도 혼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신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면 명절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글로벌하게 우주적으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은 그렇게 넓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애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부모님한테 어떤 걸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편리를 위해서 돈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를 내 편안하고 내 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패밀리란, 가족이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주적인 이런 가족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 또 귀신 들렸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무리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마라,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된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명절 초입에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저도 이래 보니까 오늘이 제일 좋은 거죠. 명절 하루 전날, 그 전날 가족들이 다 모여요. 오늘 저녁 먹을 때가 제일 좋아. 그때 가족들이 다 모이고 좋은데 한 밤 10시쯤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때부터 막 형님이 지랄하고 뭐 하고 막 서로 너 왜 시집 안 가냐, 뭐 지난번에 돈 빌려 간 거 왜 안 갚냐, 막 그때부터는 싸워요. 보면 저희 집은 그래, 저희 집은 명절 하루 전날 몇 시간만 행복하고 그다음부터는 막 분위기가 험악해요. 집구석이. 그래서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가족,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엔 존경하고 형제간엔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감당하시는 즐거운 명절, 또 명절도 잘 지내시고 신앙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출입할 터인데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집안에 싸우고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가정이 해체되고 참 사회가 강팍한 이 시대에 주께서 주의 자녀들의 출입을, 가정을, 또 형제 자매 간의
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 가지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흑암의 군세가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 중에 병들어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 사업장에 관계의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중수되고 신앙이 굳게 되고 관계가 돈독해져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선교하는 가정, 주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